이번에 미국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5kg가 쪄가지고 왔어요. 오동통한 내 너구리. 뭐 햄버거 이런 것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안식년 묵상 그런 글들을 조금씩 메모해 가지고 쓰다가 밖에서 햄버거를 먹게 되었어요. 근데 제 앞에 아버님이 앉으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92이셔요. 근데 햄버거를 잡수시다가 햄버거에서 고기 덩어리 이만한 게 그 쟁반 그걸로 뚝 떨어졌어요. 잡수시다가. 근데 제가 그걸 주워 가지고 버리려고 내 쟁반 앞에 갖다 놨거든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혹시 아버지가 내가 먹던 거 떨어지니까 네가 버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까봐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빨리 제가 떨어진 거를 주워서 다시 먹었어요. 그러고는 생각을 했죠. 참, 니도 목사라고 하지만 어째 그러니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다가왔어요. 아버지가 먹고 떨어뜨린 게 더럽냐? 아버지가 먹다가 떨어뜨린 게 더럽냐? 자, 목사도 참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인간이다.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회개했죠. 다른 나라에서 다른 곳에서는 많이 부르는데 우리 교회만 못 부르는 방송실 그 어머님 노래 저 동영상 한번 보내주세요. 아마 21살, 22살 때 작곡한 것 같아요. 군대에서 했으니까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의 의무를 잘 하라고.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부모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투영됩니다.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라면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더 많이 느껴지게 되고, 무관심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면 하나님이 딱딱한 율법이나 법칙의 그런 하나님으로 더 많이 느껴지게 되죠. 사랑 많은 부모님에게서 자랐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의무를 잘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먼저 중요한 것은 부모의 정체성을 알아야. 뭘 알아야 된다고요? 부모의 정체성, 부모의 바른 모습이, 정체성, 바른 모습이 뭐냐? 정말로 아버지가 누구야? 엄마가 과연 누구야? 이것을 알게 되면은 자동적인 효도와 자동적인 공경과 순종이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정체성. 부모는 어떤 분이냐? 권위를 가진 분이에요. 부모님은 권위를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성경 속에서 보장된 그런 권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키가 작다든지 몸이 약하다든지 덜 배웠다든지 재주가 없다든지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를 무시하거나 깔보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얼마나 흉측하고, 뭐라고요? 얼마나 흉측하고 나쁜 죄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엄마 아빠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분, 내 감정, 내 환경, 내 여건이 아니라 그런 거 나쁜 조건이라 하더라도 나는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엄마 아빠 말씀이라면 들어야 되고, 엄마 아빠의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것은 엄청난 죄가 된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엄마 아빠에게 말대꾸한다든지, 고개를 숙이는군요. 엄마 아빠들이 말대꾸한다든지, 토를 단다든지, 턱을 쳐든다든지, 문을 콱 닫는다든지, 이것은 다 무서운 죄가 되어 배은 망덕이, 은덕을 입고 잊어버리는 것이고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저주하는 죄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부모를 바르게 알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고 부모 효도와 공경은 너무도 쉽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권위와 질서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은 여러분이에요. 나를 낳아준, 부모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낳아준 분이 부모예요. 나를 키워준 분이 부모예요.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부모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 조국이 부모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부모예요. 연세 많으셔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 있죠. 안 계신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이웃에 계신 분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목회자가 여러분은 참 다행이에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적은 목사를 부모로 둘 수 있다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 그렇게 젊은 아빠가 어디 있어요? 성경 하나만 찾을래요? 여러분이 직접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4장 15절 시작. 아멘. 누구 안에서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사도 바울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종이에요. 내가 무엇으로서? 복음으로서 너희를 뭐 하라고요?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 가지고 구원을 전하고 생명을 주고 달라지게 만들면은 그 사람은 복음으로 나를 낳은 부모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섭섭한 분 손 들어봐요. 없죠.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달라지는 사람들은 모두가 복음의 자녀라는 거예요. 목사가 감사하고 감격할 때가 언젠가 하면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어른들이, 어떤 분들은 형님, 오빠 아니지, 내가 남자니까 누나 뻘 되고 부모님 뻘 되는 분들이 가끔 믿음 안에서 여유를 가지고 유머를 가지고 저더러 해봐요. 시작.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나를 낳아준 분이 부모님이다, 가르치는 분이 부모님이다, 교훈하는 분이 부모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부모님이다, 그리고 교사 선생님이 부모다, 그리고 목회자가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라고 이해가 되고 인정될 때에 잘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실수하고 잘못하게 되면은 잘잘못을 따지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자리를, 그 권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는 만큼만 해야지. 그 정도를 넘어서면은 하나님 앞에서 뭐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은 가르칠 적에 선생님은 부모와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거 나빠요, 그거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선생님께 대들고 함부로 말하고 선생님 흉을 보고 다니면 그 사람은 선생님의 부모의 자리,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엄청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성 모독에 속하는 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연습, 교육이니까 다 같이 연세 드신 분들은 이해하시고 믿음 안에 한번 아빠 한번 해봐요. 자, 시작. 쑥스러워. 그게 착한 믿음이에요. 복음으로써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복음을 듣습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천국이 보장되었습니까? 지옥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으로 나를 낳았기 때문에 교사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진정한 어버이의 도를 다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먹을 것 챙겨드리고 일부 것 챙겨드리고 마음에 근심 걱정 없게 해드리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인생 살맛이 나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괴롭고 힘들고 아픈 것은 인간 사회에서는 권위와 질서가 필요한데 그 권위와 질서가 가정에서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질서와 권위를 배운 사람은 세상에서도 그 질서를 잘 따릅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올바른 권위를
배우고 올바른 질서를 배운 사람은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에서도 그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요. 그러나 그 권위와 질서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무에게나 대들어요. 아무에게나 딴지 걸고 태클 걸고 싸우려고 하고 입이 뭐처럼 튀어나와요? 오리처럼 나와가지고 흉한 얼굴을 하고 사는 이유는 부모에 대한 정체성, 그것을 성경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 부모와 어른과 지도자, 목회자에 대한 존경도가 너무도 낮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존경은 고사하고 반항적이고 저항적인 분위기의 사회가 되어가고 가정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교회조차도 흔들리는 그런 시대를 맞았어요. 옛날에는 목회자가 부모인 줄 알고 정말로 섬기고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며 살았지만 이제는 툭하면 마음에 안 들면 싸우려고 하고 하는 그런 험한 세상을 만나고 있으니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녀다운 자녀가 되고 어버이다운 어버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나 가정으로부터 제대로 된 질서와 권위를 배우지 않으면 가는 곳마다 트러블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무질서한 불안한 사회가 됩니다. 정말 우리 사회는 그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권위의 당사자도 그 권위를 남용하거나 스스로 훼손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부모나 어른이나 지도자나 교사나 목회자가 잘못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잘못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명심할 게 있어요. 그 자리마저 무시하면, 그 권위마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만약에 그 자리 권위마저 무시하게 되면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질서는 흐트러지고 말 겁니다. 그것이 흐트러지면 그것과 함께 나 자신도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면요, 자기도 무너지는 거예요. 직장이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나는 괜찮으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모를 향한, 어른들을 향한, 지도자를 향한, 목회자를 향한 권위를 배우지 못하면 그 영혼은 힘들어지고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마음이 항상 괴롭습니다.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내 영혼을 통제할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다가도 어른이, 부모가 하지마 그러면 안 해요. 하지마, 거기 가지마 그러면 안 가요. 근데 권위를 배우지 못하면은 필요 없어요.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려운지 아십니까? 나라에 어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이 없다는 것은 어른들의 잘못이 있어요. 또한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어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짧은 연륜을 통해서 그래도 자기들이 더 잘 알고 자기들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인들은 자신들이 더 성경을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더 많이 체험을 했다고, 자기가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를,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딴소리하고 자기 느낌대로 행동대로 걸음을 걷는 그런 불편하고도 괴로운 일들이 이 땅에서는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불행이라는 게 뭐냐? 권위를 배우지 못하는 게 불행이에요. 그럼 반대로 행복은 뭐냐? 권위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머리 숙일 것이 내 몫이면 머리 숙이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것이 내 몫이면 어떡하라고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머리 숙여야 되는데도 머리를 안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도 안 꿇으려고 하니까 권위를 배우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지옥이라는 게 어디냐? 권위를 배우지 못한 곳이 지옥이에요. 권위를 배우지 못한 곳은 지옥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자녀의 의무를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 일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 12절 다시 봅니다. 맛있게 시작.
아멘.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공경한다 말은요,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그 말은 부모님을 존경해라, 부모님을 영광되게 만들어. 영광이란 말이 뭐냐? 카보드라 그래요. 권위, 위대, 존귀, 부여 그러지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 말은 부모님을 위대하고 존귀하고 권위가 있는 분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들이 할 일이다. 이 존경한다는 말을 제가 자주 강조해요. 티마오라고 하는데요, 존경한 말은 다 같이 값을 친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존경하라 그 말은 엄마 아빠의 뭐를 치라고요? 값을 줘. 값을 후하게 넉넉하게 귀하게 쳐드리는 게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값이 얼마예요? 엄마 아빠 혹시 싸구려 만들지 않나요?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값을 쳐드리면은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사랑해 주시고 남들도 알아요. 저 집은 콩가루 집안이 분명 아님 이렇게 말한다. 근데 엄마 아빠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은 콩가루 집안인 거 확실함 도장 찍어버린다. 그거는 엄청난 슬픔이고 비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녀가 할 일은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순종이라는 말 속에는요, 내가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부모님은 뭐가 있다고요?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말은 부모의 권위 아래 내가 있는 거예요. 권위 위에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권위 있는 부모님한테 함부로. 어떤 애들은, 어떤 자식들은요, 세상에 있는 관공서에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부모를 더 무시하고 깔보는 일들이 있어요. 왜?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게. 부모보다도 꼭대기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아래서 듣는다. 우리 영어에서 understand, understanding, 아래, under, 아래에서 standing, 서 있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 아래에 서 있는 것이 부모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위에 올라가 있으면 부모님 절대로 뭐예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립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구체적 자세들이 많은데 몇 가지만 나열하겠습니다. 기억, 아비의 말씀에 청종하라. 아버지가 말씀할 때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좇아라. 그렇게 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잘 듣고 쫓아가라 그 말이죠. 왜? 그분은 나에게 뭘, 너를 낳은 그 말은요, 너에게 생명을 준 그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척하지만은 너에게 생명을 준 분이 누구야? 너 누구 때문에 태어났는데? 너 누구 때문에 태어났는데? 엄마 아버지 때문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너에게 생명을 준 그분이 말씀할 때 청종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맞아요, 맞아요, 옳습니다. 엄마 맞아요, 옳아요. 그러고 따르라는 거예요. 어디를 턱을 쳐들어요. 어딜 이유를 대냔 말이죠.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하고?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엄마 힘없다고, 못 배웠다고, 재주 없다고. 엄마는 이것도 몰라? 그래, 모른다. 잘하는 네가 도와줘야 되잖아. 엄마를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를 추가했죠.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겁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고 엄마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때 주어지는 결과는 엄마 아빠가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디귿으로 가요. 우리 할 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것.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번에 LA 워싱턴 가서 네 분 부모님께 못하는 애교도 부리고 아양도 떨어보고 굉장히 애를 좀 썼는데 글쎄 얼마나 어른들이 행복해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더 어른들 앞에서 약한 척하고 더 모르는 척하고 사실은 어른들 뵐 때 좀 이번엔 가서 좀 챙겨드리려고 갔어요. 실상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까서 주시고 벗겨주. 원래는 까드리려고 간 건데 까주시는 분, 그러면서 까주시는 거 받아 기쁘게 잘 먹는 것도 이건 사랑이고 효도다. 그 다음 중요한 거 있어요. 리얼. 음녀와 이방 여인을 좇지 말아요. 이게 자식들이 부모님께 잘하는 길이에요. 자, 26절부터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여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엄마 아빠에게 부모에게 잘하는 건요, 이 남자들은 여자 조심하고 여자들은 남자 조심하라는 거예요. 특히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음녀 이방 여인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 왜? 음녀는 깊은 구덩이에요. 한번 빠지면은 깊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에요. 함정이 좁아가지고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신경 쓰고 조심하라. 이렇게 사는 것이 부모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장나면, 우리가 탈나면은, 내가 힘들고 아프면은 부모의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음녀 이방 여인을 좇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잠언 5장 18절. 잠언 5장 18절.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라. 아멘. 성경은 우리 아내를 샘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샘으로 생각하고 그 샘을 복되게 하고 더럽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 취한? 젊어서 취한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도 나도 늙어가고 아내도 늙어가는데 아내가 나이가 먹더라도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사고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것 외에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찬스 봐가지고 바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늙어가더라도 젊어서 얻은 그 아내를 정말로 즐거워하라. 난 당신밖에 없어. 당신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아내의 품을 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족하게 여기라. 둘 다 잘해야 돼요. 부부 생활하면 남편이 가까이 오는데 여자가 아주 뭐 맞아가지고 가까이 오면
그러면 싸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참 당신은 참 소중해. 당신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참 편해. 당신하고 손잡으면 나이 들었는데도 오늘 가서 사진 찍으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포즈가 이렇게 하고 찍은 거 봐. 그게 최고의 포즈예요.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딴 사람 더 좋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자기 남편은 안 챙기고 다른 남자를 잘 챙기고 친절한 사람들, 자기 아내는 안 챙기고 다른 여자들에게 친절한 사람들, 그거 다 고장난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잘하라는 거예요. 특히 남편에게, 아내에게 잘하는 것. 온 사람은 교회에서 그래요. 아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남편 아주 잡는 여자들 있어요. 무슨 말을 못해요. 사람들 있으나 없으나 막 따다다다다다다 따다다 가보면은 잡고 있는 중.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중직자가 되냐고. 안 되지.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남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받고 복받고 놀랍게 쓰임받으려면 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밖에서도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돼. 칭찬만 하고 입만 열면은 남편 흉보는 사람이죠. 근데 남자들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로치고 몇 사람만 빼고 가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는 거예요. 젊어서 취한 그 아내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식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할 일 가운데 하나는 술을 찾거나 즐기지 말아라. 자, 29절부터 쭉 봅니다. 시작.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 저 아침에도 그 얘기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술요 술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랬지 무슨 마시지 말랬냐. 이거 봐요. 지금 여러분 잠언 23장 31절. 여러분 잠언 25장 31절이 성경입니까?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말씀이 아닙니까?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근데 술 취하지 말라 했으니까 술 조금씩 마시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너는 그것을 술을 뭐요?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술이 나쁜 거라는 거예요. 요새는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술도 끊고 담배도 끊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근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말하는데 세상에서는 되게 재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교회 와서 술 배우는 사람이에요. 안 마셨는데 친하게 지낸다고 소리면서 같이 술 마시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억지로 재수 없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술을 배워요. 와서 끊어야 되는데.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낼게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가? 에베소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는데 중요한 단서는 주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면은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복과 임하는 저주. 이거 하면 끝납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는 복.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아멘.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죠. 너의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준, 제가 앞에 12절을 일부러 영어 성경을 찾아놨죠. 기빙이라고 하죠. 기부의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봐요.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에 대한 장이에요. 뭐에 대한 장이라고요? 10계명.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주셨죠? 시내산에서 주셨죠. 시나이 반도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 내게 줄 땅. 지금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준 땅,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땅 가나안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말씀하는, 요 말씀이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또 강조하시면서 추가되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5장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6장 2절 계속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물론 약수터 잘 다니셔야 됩니다. 운동 동네 한 바퀴 잘 도셔야 됩니다. 건강식품 잘 챙겨 잡수셔야 됩니다. 칼로리 따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를 바르게 공경하면은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됐지 또 뭐유? 그러면 됐지. 불효자에게는 사형의 가혹한 형벌이 있다. 레위기 20장 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은다.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27장 16절 마지막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 그러니까 부모님께 잘해야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이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또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이 부모예요. 학생 여러분, 선생님이 부모라고요. 그리고 목회자가 누구예요? 목회자가 부모예요. 목회자가 부모라고요. 성경 기도하겠습니다.